말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또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자, 인사할까요?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연구하는 역사가, 교회 역사가죠. 이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처해 있는 가장 최고의 위기가 있답니다. 그 위기, 교회의 큰 위기. 그 위기가 뭐냐면 교인들 생각 속에 무교회주의 의식이 들어있는 거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시나요? 무교회주의적 생각.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교회를 연구한 역사가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출석해요. 아니, 교회는 그냥 나가줘요. 교회는 나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교회에 매이기를 싫어해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는 드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매여서 교회 속에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예배 드리는데 그냥 와서 앉아 있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도망가요. 요즘은 그런 분이 좀 적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맨 주일날 예배를 마침 막치고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면 축도가 아멘 하고 끝나기 전에 보면 사라지고 없어. 이게 뭐냐면 이런 성향이 교인들 머릿속에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큰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 여러분 코로나가 생겨버렸네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죠? 이제 교인들의 생각이 엄청나게 변해버렸죠. 교회 공동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코로나가 확산된다. 매스컴이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지 이제는 교인들 머릿속에 공동체가 모이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매스컴이 떠들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졌어요. 자, 잠잠해졌으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회복되려고 하니까 이제 3년이라는 이게 습관이 고쳐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람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저희는 영상 예배 드려요. 지금도 영상 예배 드린답니다. 근데 영상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 불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일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영상 예배로 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일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성이 있어요. 개인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나이가 만나셔야 돼요. 자, 찬양으로 만나시고, 말씀으로 만나시고, 기도로 만나고, 만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은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일종의 단체성이죠. 그래서 교회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런 벗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냥 믿음 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해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좀 심한 말이긴 한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교회를 떠나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족끼리. 그런데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잘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가끔 빼먹어. 목사인데도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늘 주일마다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데도 가끔 빼먹는데요. 여러분 솔직하죠? 그러면 이런 목사가 그 정도면, 목사님이 그 정도면 이런 일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신앙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일평생 동안. 그만큼 이런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사실 목사인 저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공동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떠나가 버렸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 혼자 예배드린다. 이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좀 시원찮을걸요? 그래서 교회는요, 얼마나 절대적인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 그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성숙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 사실은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2명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1명 낳은 가정이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1명 낳아가지고 잘 키웠는데 이제 유치원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1명만 쭉 컸잖아요. 더군다나 1명만 다 바라보고 있어. 이제 엄마 아빠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댁도 바라보고 있고 친정도 바라보고 있고 이 1명이 1명만 다 하기 위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 이 아이의 개성이요 독특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개성이잖아요. 이런 이기적인 개성 그런 성품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다 모였어.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새 소식반에 수요일과 그다음에 토요일날 가서 어린 아이들 쳐다보면요, 저도 깜짝 놀래요. 요즘 아이들은요,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개성이 강한지요. 이게 잘 안 돼요, 관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해요. 공동체 안에.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다 형제들이 많으셨잖아요. 그 속에서 막 뒹굴다 보니까 다 그냥 성격이 둥글둥글해지셨잖아요. 모난 성격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꼭 1명, 2명 이렇게 있는 집은
그 집 자녀들은 성격이 좀 독특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 손자, 손녀도 아마 좀 그럴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이런 모난 성격들이, 모난 인격들이 막 다듬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바닷가 가보세요. 파도가 휙 치면 그 자갈 보세요.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쫙 끌고 내려가잖아요. 맨 처음에는 모난 돌이 계속 파도가 치고 돌길에 서로 막 부딪히니까 나중에 몽동몽동해지잖아요. 이런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혼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독특해.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인격도 아파. 믿음도 아파. 아프면서 뭐예요? 성숙되는 거예요.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는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가 필요해요.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하면 쉽잖아요. 함께 하면.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냐면 교회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면 무교회주의자는 사람들이 또 자기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그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면요, 이런 무교회인가요? 아니죠. 정확한 무교회는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하는 무교회고, 무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모이면 무교회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져보면 혼자서는 믿음 생활 못해요.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일은요, 여러분 헐버트 케인이라는 선교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 띄워줄 테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헐버트 케인 선교사가 했던 말 있나요? 예, 안 뜨는 거 보니까 없나 본데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혼자서 선교한다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교는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엄청난 과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 나갈 때 보세요. 혼자 나가나요? 아니에요. 계속 함께 나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쭉 읽으면서요. 보십시오. 자, 1절 시작.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자, 여러분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에 이고니에서 누구가? 몇 명이에요? 2명. 두 사도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바나바하고 바울. 그 다음에 3절 가보세요. 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두 사도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두 사도 또 누구라고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혼자 한다, 둘이 한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크거든요. 이 선교 과제가 너무 크고 혼자서는 선교할 수가 없어요.
또 왜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혼자 하면요, 잘난 척해. 만용. 내가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시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해? 네. 교만하자마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누가 교회 지도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도자가 수시로 바뀌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효과적으로 전하냐. 자, 누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영광스럽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도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그 1차 선교 여행 때는 누가 전도하러 가죠?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 가요? 2차 전도 때는 사도 바울하고 누구하고? 실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또 누굴 데리고 가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따로 흩어지죠. 자, 이렇게 가면서도요, 혼자 안 가요. 꼭 2명, 3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파송하죠? 파송할 때도 보세요. 몇 명 파송해요?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영웅심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면 뭘로 통해서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런 교회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가. 그래서 그 교회가 영성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교하는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영성의 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주제가 뭐예요? 이야기 주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여자분들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할까? 그게 주제신가요? 그러면 선교 못해요. 모였다? 그러면 항상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 봤더니 그 사람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심령 상태가 이렇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가 되면요, 그 교회는 영성의 질이 높은 거예요. 선교의 영성이 높은 거예요. 모였다 그러면 자꾸 자녀 이야기, 세상 이야기, 또 성공하는 이야기, 출세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끼리 입에서 입으로 자꾸 나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영성이 높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자, 앞으로 저 구역 모임 모일 거잖아요. 구역 모임 모일 때 대화 주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셨다고 나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그것도 여러분 대화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왜요?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병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구역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까? 이것이 여러분 구역 모임의 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구역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스스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전도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그룹의 그 모임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 늘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 이게 그 사람의 그 공동체의 영성을 주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석교회라는 이름 하에 함께 모이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낯선 사람, 한 번도 얼굴 못 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석교회 교인이 됐을까요? 여러분 정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고향도 몰랐고.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무섭게 교인도 있고 한 구역이 됐어요. 자란 배경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드실까요? 왜 이렇게 모이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 다 모아가지고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모이게 만드는 곳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전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관심이 있고 전도에 올인하고 온통 대화에 나이고 전도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대화가 주고받는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전도는 혼자 못 하거든요.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새 소식반을 한 이유도요, 여러분 혼자 하세요 그러면 못 해요. 하긴 하겠죠, 조금. 그러다가 다 그만둬요, 힘들어서. 근데 함께 하니까 끝까지 할 수 있고 함께 하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면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며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악감을 품는 사람이 생기네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5절로 한번 가보세요.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두 사도를 향해서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사람은 돌에 맞겠네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아파요. 잘못 맞으면요, 피나요. 그리고 더 많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3절로 한번 가볼게요. 3절, 다시 3절로 갑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렇게 말해요. 이런 핍박이 있을 때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3절 앞에 보니까 두 사도가 핍박이 있으니까 빨리 도망갔다? 아니에요. 오래 있었대요. 여러분, 핍박이 있는데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같으면 도망가겠어요. 왜요? 핍박 받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 다음에 모욕도 당하고 돌에 맞으면 아프고 그러잖아요. 도망가야지. 근데 왜 오래 있죠? 이유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고 둘이었거든요. 여러분, 두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혼자 있으면요, 도망가요. 여러분이 전도 들고 만약에 아파트, 요즘 아파트 전도 거의 안 하잖아요. 가서 누구세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럼 문 확 열고 그냥 여러분 막 대고 그 다음에 경비한테 막 신고하고 그러면요, 간이 막, 그죠?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도망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두 명 있으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함께 하면 좋은 일이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를 볼까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자, 화면에 뜨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죠.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자, 떠나요? 안 돼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은 약해요. 두 사람은 여러분 오래 핍박이 있으면 불구하고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세 사람은요 삼겹줄이라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왜 믿음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함께 하니까. 그죠? 혼자는 죽을 때까지 못해요. 믿음 생활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만약 교회에 비극이 있다면 뭐가 비극이냐?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인격적 교제를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자분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모자도 남자들이 쓰는 요만한 작은 모자가 아니고요. 여자들이 쓰는 모자. 있다면 큰 모자. 이만큼 튀어나오는 모자. 그걸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그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니까 뒤에 앉아있는 분들 모자 때문에 앞에 있는 예배 인도는 목사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시켰어요. 집사님, 저 가서 좀 모자 좀 벗으시면 안 되겠냐고 좀 부드럽게 시험 들지 않게 좀 이야기하라고 가서 이야기를 그래서 시켰으니 집사님이 가가지고 조심 왜? 지금 처음 온 사람 말 잘못했다고 무슨 일이 생겨요?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도 정말 참 대단한 분들이죠. 처음 오신 분에 가서 말 붙이고 조심스레 말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좀 벗으시면 어때요?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출석한 지 6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저에게 아무런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모자 쓴 이유가 뭐죠? 누군가 나한테 좀 말을 걸어주면 좋겠는데 말을 안 걸어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을 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나왔다고. 처음 나왔나 봐. 한번 쭉 쳐다보면 가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삥 둘러보시면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누군가 보시면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가가서 만나서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여러분 예배 마치면 가서 뭐 하라고요?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걸 지금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골에서 두 청년이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는 다 작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 올라왔더니 도시교회가 자기가 왔더니 도시교회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많이 모여. 그래서 그 도시교회 갔더니요, 웬걸요 시골 교회에 따뜻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시골 교회는 우리 같은 교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고 하니까 다 그냥 따뜻해지고 인사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이랬는데 큰 교회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그 누구도 자기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아주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청년이 이제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이번 주에 가서 내가 결판을 내리라. 그리고 결단을 했는데 두 청년이 결단이 달랐어. 한 청년은 내가 가서 이제 이 교회 교인 중에서
나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말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아는 척 해야 되겠다. 하고 다가가서 아는 척 했고요. 또 한 사람은 결단을 했어요. 내가 가봤더니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걸어주네? 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말을 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고, 리차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환경일지도 모르잖아요.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저 사람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가져주니까 저 사람도 안 가져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인격적 교제가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 제가 오늘 밤 나오신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안 하시는 분들인데, 주일 낮에만 오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 분들이에요. 혼자 왔다 갔다 하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안 하잖아요. 참 안타깝죠. 자, 여러분은 열심히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볼까요? 자,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뇨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5절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 그러잖아요. 지금 돌에 맞게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한계를 느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곳에 있다가 안 되겠다 하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자, 옮기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6절에 보시면 자,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옮긴 이유가 뭐예요? 옮긴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고난을 피해 가기도 하지만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뭐 하는 거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7절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옮기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무서워서 옮기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는 한계가 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옮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옮기면서 이제는 그가 체험을 해요. 어떤 체험이냐?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복음 전하기 기쁜지 그 체험을 여러분 13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자, 화면에 뜨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복음 전하는 자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괴테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어때요? 가치 있잖아요. 혼자 전도하지 않죠? 여러분, 둘이 전도하잖아요. 함께 전도하잖아요. 함께 전도하다 받는 고난, 받을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르신들한테서 이상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상한 말이 뭐냐면 제가 시골이니까 저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 내려가는 그 음침한 데 있잖아요. 이게 푹 들어간 데. 근데다 그것도 묘지가 있는 거고
그곳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지나가면 도깨비가 나온다, 귀신이 나온다, 이런 말을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지명을 딱 이야기해줘, 지적.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이제 일이 생겨서 그 옆을 꼭 밤에 가야 돼. 근데 둘이 가면 괜찮은데 꼭 혼자 갈 일이 생겨. 그럼 그 옆을 혼자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예, 머리가 쭈삣쭈삣 쓰잖아요. 그 말 안 들어서 그냥 지나갈 텐데. 여러분, 무서운 곳 혼자 가면요 쭈삣쭈삣 쓰지만 함께 가면 어때요? 갈만하죠? 여러 명 가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는 혼자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똑같아요. 혼자 가다가 전하면 조그만 일이 생겨도요 기 죽어요. 근데 함께 하면요 기가 살아요.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시 여러분 교회 테마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고난받고 너도 고난받고. 근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끼리 모이면요 이런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기가 순수하면 이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로 뭐 때문에 모이죠? 세상 사람이 주로 모이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모이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그죠? 그 다음에 출세하려고, 사업 성공하려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죠. 다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동업하는 친구가 잘못해서 돈 못 벌면 어떡해요? 그냥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법적인 다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모인 거죠? 우리는 왜 우습게 왜 모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잖아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의 소망을 다른 사람 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럼 동기가 어때요? 불순해요? 순수해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순수한 동기로 모였으면 이 모임은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역은 왜 모이느냐? 동기가 순수한 사람끼리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선교하는 목표지만 당장 모여보니까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다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구역 모임 때 뭐하냐? 그런 문제를 내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좀 의탁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힘 좀 내자. 그렇게 해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 뭐라고요? 전도. 구역의 목표는 전도예요.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결론은 여러분 전도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누군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로마 카타콤 동굴에 들어갔답니다. 가서 동굴을 쫙 구경하는데 동굴 벽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더래요. 그 글씨를 보고 마음이 찡하더래요. 그 글씨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누구 때문에 63세까지 살았다고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가 나를 사랑했고 나도 그를 사랑했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카타콤 그 동굴 속에서 63세까지 살았대요. 여러분 땅 위가 아니고 땅 속에서 말이에요. 이게 처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 위에서 살고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땅 속에 살 수 있던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땅 속에 있었거든요. 땅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었어.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63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했다면, 그리고 그로 하여금 또 사랑을 느끼고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63세가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내가 그를 사랑했더니 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면 이런 공동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멋진 교회, 멋진 우석교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뭐가 감동이 되는가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찔림이 있고 그리고 울림이 있는